이제 로마서 총 16장의 대장정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7절부터를 보시면 17절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 또 거치게 하는 이들, 거친다, 거치게 한다 하는 게 우리 국어 사전을 보면 이제 시비, 옳고 그름이죠. 뭘 자꾸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시비비가 명백해야 되죠. 술에 술 타는 물에 물 타는데 그렇게 살아서 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그저 사람이란 누구란 그렇지 않더냐 이러면서 적당히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것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금하고 하지 말라 하신 일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다독거려 나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나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성화된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을 독려하는 방법, 또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특별히 우리 목회자 같은 이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그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화된 존재로 도와갈 것인가, 세워갈 것인가 하는 이 과정이 지금 17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거치게 하는,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마치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율법에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가 된 것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았더냐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자꾸 패배의식, 죄책감, 죄의식 속에 빠져들도록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자, 이게 긍정적인 말이냐 부정적인 말이냐, 밝은 어감의 말이냐 어두운 어감의 말이냐. 똑같은, 분명히 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옳다,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들은 그 누구라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늘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늘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깎이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가게 하느냐의 그 방법론의 문제인데, 이걸 그 얘기를 듣고 혹은 뭐 교훈을 할 수도 있겠고 권면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본을 보여줄 수도 있겠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죄책감에 빠져들고 나는 안 돼 하면서 패배의식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동기부여를 불어넣어서 점점 안 되던 것들을 가능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전자에 해당되는 거죠. 거치게 하는 것은 자꾸 그냥 지금 누군들 100이면 100까지 다 잘해내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래봐야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실 도토리 키재기죠. 50에 50이든지 잘하고 선한 것과 악한 건 말입니다. 40대 60이든지 아니면 60대 40이든지 그 정도인데, 자꾸 격려하고 독려해야 이 선한 것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5가 되고 이럴 건데, 잘하는 60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자기는 칭찬 안 하는 게 너를 더 도와주는 거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칭찬을 10가지 하고 나도 나머지 하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칭찬 10가지 들은 건 기억이 안 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가 보다, 나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에 빠져들기가 쉬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여러분을 칭찬한 10마디, 100마디가 더 뇌리의 기억 속에 남는가? 아니면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아주 내 뼈를 아프게 만드는 그 얘기가 10년, 20년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지금 거치게 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맞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이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우리 한글로도 이제는 거의 10개 가까운 역본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역본들은 회방하는 자들, 혹은 실족해 하는 자들, 또 혹은 죄짓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같은 원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의미가 훨씬 풍성하죠. 이것이 여러 역본을 대조해서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이 거치게 한다는 의미가, 그 헬라 원어가 그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서 바울 사도는 떠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가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있는 것인가? 여기서 학자들은 좀 견해가 나눠지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보시면 바울 사도가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끝 말미 부분쯤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 또 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특정 어떤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로마 교회 안에 무슨 심각한 내분과 분열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이든지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얘기를 듣고, 일종의 이것도 예방약이고 백신이죠. 미리 이런 예방 주사를 맞아서 언젠가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안타깝지만 천사들로만 100%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가 나가야죠. 내가 천사가 아닌걸요. 아니, 내가 천사가 아닌데 왜 나머지 나를 뺀 99%는 다 천사이기만을 바래요. 만약 나를 제외한 99%가 천사라면 그 99%의 천사들이 내가 여기 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야, 너 때문에 이제 우리는 100% 천사가 아닌 집단이 되게 생겼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응하여서 보다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지려고 나름 각자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듯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존재이고, 내 동역자나 내 동료들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자,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비유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인가, 그런 싶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첫째는 완전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 뒤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위험한 것은 실상은 이단인 이들입니다. 이단 그러면 아주 우리가 좀 두렵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완벽하게 지금 이단화 또 혹은 이단으로 규정되어져서 이단 무리에 속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단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캐톨릭을 주로 뿌리를 두고 있는 그들은 믿음과 선행까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통적으로 말해 왔어요. 최근에 한 30년쯤 전입니까? 이제 종교 개혁하면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선두주자였다는 일을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95조 공개 질의서를 붙인 루터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파화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이 루터의 그 후예라고 여겨지는 독일 중심에 있는 루터란 교회와 교리의 일치에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믿음과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500년 전쯤 너희의 선조인 루터가 주장했던 것을 맞다고 인정하겠다라는 공식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 교회가 하나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외형적인 어떤 조약, 어떤 협의, 혹은 우리 교단도 총회에서 많은 결의를 합니다만 결의 이런 게 사실은 실상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장로교회, 칼빈주의,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의 산하에 우리가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산하에 있는 모든 목회자,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칼빈주의,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에 완전히 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를 지도하셨던 신학교 교수님들도 제발 졸업하고 나거든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제가 조금 거친 표현입니다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교회만 부흥이 된다 하면 양잿물까지도 마시겠다 하는 목회자가 지금 얼마나 많으냐. 제 신학교 졸업한 지가 제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20년 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조직신학자 아주 꼬장꼬장하다고 불려지는 그분 앞에서는 일체의 성경의 다른 이견도 제시할 수 없다고 불려지던 신학자가 우리 교단의 신학자께서 스승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전부 다 칼빈주의,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지만 이 실제 졸업해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목회할 때는 교인 수를 많이 모을 수만 있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그걸 과연 성장이라고 봐야 되느냐 끊임없이 논란이 벌어지지만 말하자면 성도 수를 끌고 모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한다. 그래서 양잿물까지도 마시는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교회가 부피 커지고 몸집 불리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로 이런 게 지금 위험한 겁니다. 엄격하게 다 시시비비를 따지면 정말 이단이다 이렇게 되어질 그런 사고방식들이 목회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죠. 똑같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어떤 이는 악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10원 한 장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이는 10원 한 장 더 벌기 위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다행히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아서 그렇지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본받지 마라. 거기에 혼동하지 마라. 그래서 17절을 잘 보십시오. 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뭐가 나와요? 보고 계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웠던 그 교훈이 뭐냐? 이거를 꼭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교회 안에는 지금 이 로마서를 집필하던 이 시기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심지어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할례도 해야 되죠. 할례 안 한 게 어디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꿈을 꾸느냐.
이런 주장을 서슴지 않고 했던 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나 여러 서신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혈통도,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헌신도, 그것은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볼 때는 정말 존경스럽고 위대하고 하기 때문에 더 그분이 열심을 내시라고 칭찬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칭찬하는 태도는 좋아요. 근데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고 마음에 시험 들고 삐져하고 이런 것은 그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를 사실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는 칭찬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자 그걸 하고 있다고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 그는 구원을 모르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1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정말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떤 면에서는 충돌되는 거 아닌가? 아니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바울 사도는 교회의 순수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완전히 격리하라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끝까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의 그릇된 주장을 고집하는 이들을 교회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 캐톨릭 시절에서는 파문이라 그랬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제명 출교입니다. 뭘 하면 제명 출교 당하는가? 아주 사소한 거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할 중죄 아무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출교당합니다. 누구라도 죄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법률과는 다릅니다. 세상 법률은 가벼운 죄냐 중죄냐 이런 걸 나누죠. 살인했느냐 빵 하나 훔쳤느냐 이거하고 벌이 다르죠. 교회는 똑같습니다. 빵을 하나 훔쳤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종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교회에서 추방됩니다. 왜요? 그거까지가 사랑입니다.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사탄에게 내줬다. 어떻게 한때 그가 비록 이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불신자였는지는 모르지만 한때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을 어떻게 사탄에게 내줄 수 있느냐? 정말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의 형벌에 처하게 해서 그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거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안 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때리십니다. 애초부터 저주받아 마땅한 자, 이제 지옥 가기로 확정된 자는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회개할 기회조차를 얻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추악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에 있는가를 이 세상에 살 때는 조금도 깨닫지 못해서 자기의 그 죄악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끝까지 그 길에 거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어서 연약한 성도들이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순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순진한 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걸 위해서 목사와 장로님들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관찰하고 그들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도록 권면해야 되고, 그들이 끝내 권면하지 않으면 다수의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추방 행위까지가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건 마지막 단계의 상황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그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순진한 자가 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선한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 하라고요? 지혜롭고. 자, 여러분, 복음서에서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과 관련된 주님의 권면을 기억하십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 다음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절 하반절에 순진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이 능사냐? 교회 안에 지금 다수의 성도들을, 그들을 죄의 길로 미혹하게 만들까봐,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면 교활한 말, 여러분 뭐가 교활한 거예요? 꽉꽉 속아 넘어가요. 아, 이게 바르게 하는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활한 말에 속지 않도록 또 아첨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좋은 약은 쓰다 하는 말처럼 여러분에게 늘 좋다 하는 사람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고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분명히 뭔가 그릇된 것이 있을 터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들 모두 다가 쓴소리를 들을 자세와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나는 쓴소리 잘 드러낼 수 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계시면 나중에 저에게 조용히 찾아오시면 제가 11년 동안 지켜봤던 쓴소리를 다 해드릴게요. 그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쓴소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쓴소리를 사람들이 잘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에 주로 누가 넘어간다고요? 순진한 자들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순진하지 않도록 지혜롭기 위해서는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그 배운 교훈에 서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 여러 서신에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 자,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합니까? 기억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우리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은 기도죠. 기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전행전이라. 사도행전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씀 읽으면 성령 충만 받고, 설교가 강력하게 선포되어질 때 성령 충만 받고, 또 합심해서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17절에 얘기하는 너희가 배운 교훈, 이걸 기억해라 하는 것 위해서 우리 현대교회의, 한국교회의 강점이라면 강점이지만 자칫하면 약점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꽤나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편이죠. 이러면 공부만 하고 머리만 똑똑해지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17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기술과 스킬만 늘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교훈을 익힘과 병행해서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그 지혜가 젖어들어야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깎아내는 나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지혜로서 작동되어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나오죠. 지금 19절에서 선한데 지혜로우라 얘기가 나왔는데 27절의 첫 단어가 지혜로우신입니다. 자, 27절의 이 첫 단어는 26절의 하반절에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죠. 25절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복음, 그리고 25절에 나의 복음 얘기했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같은 말을 지금 다양한 각도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나의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죠. 전에는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26절로 넘어왔어요. 그 나타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의 글은 상식적으로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또한 부지런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복음만 알면 구원받는다, 이래서 사복음서만 달달달 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구약이 더 방대한 얘기로서 그 복음의 초석을 깔죠. 구약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있어야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약 성경은 굉장히 축약형, 써머리 되어져 있는 문장들이 많은데 그 문장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는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야, 아, 이 문장의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이걸 줄여놓은 얘기구나, 이걸 압축해 놓은 얘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26절에 복음과 똑같은 표현으로서 선지자의 글을 표현합니다. 또 26절의 하반절을 보면 신비의 계시라고 표현하죠. 대단히 교리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일반 계시란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섭리만 보아도 창조주 조물주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유실론적인 추론이라 그랬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자동차도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어질 것이거늘, 예컨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위적인 빈 공간을, 진공 상태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수류탄을 터진들 현대의 가장 좋은 자동차는커녕 애들이 갖고 놀 장난감 자동차라도 생기겠는가? 소위 말하는 우주의 기원의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허구에 가득 차 있는가를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얘기거든요. 우주는 그렇게 생겼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거대한 빅뱅, 커다란 폭발이 생겨서 한순간에 우주 만물 모든 별들이 다 생겨났다.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과학자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인위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예배당 정도 크기의 진공 공간은 현대과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진공 상태 안에다가 폭발을 일으키면 자동차는커녕 장난감 자동차 하나라도 생기냐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허구에 가까워요. 그러니 이 세상 자동차보다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입니까?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그렇게 운행되는 것이 겨우 자동차 공학 수준이겠냐고요.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설계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걸 우주를 만드는 이들이 여러 존재가, 그리스 로마에 여러 신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존재가, 더더군다나 무한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란 그래야 되잖아요. 제한의 능력에 제한이 있으면 그 이상 그 자체가 이미 신이 아니죠.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전능함을 답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능함이 없으면 신이 아닌데, 여러 신이 전능한 능력까지 가졌다면 이미 우주는 멸망되고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가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 성경에서는 6,000년을 얘기하는데 세상 지구과학에서는 수십억 년을 얘기하죠. 한 발짝 물러나서 6,000년이든 수십억 년이든 이 우주가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은
전능한 신적 존재가 한 분이셔야만 가능하다. 이게 세상 철학자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론에 따른 신론, 오직 한 분의 신이 있어야 이것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오직 성경의 신비를 믿는 우리들만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게 되죠.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모두에게 알려져 있으나 모든 사람이 읽는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 사도는 신비 혹은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시크릿이 아닌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절 하반절에 있는 신비의 계시는 결국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 바울 사도가 17절에서 얘기한 이 교훈, 순진해지지 아니하고 지혜로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아닌 이단으로 정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허망한 길로 쫓게 만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복음이 아닌, 그것이 행위를 통한 교훈이든 율법주의자든 혹은 세속주의자든 아니면 세상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은 그저 교회는 출입하고 있으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들이든 이단이든 그 수많은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좁은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겠어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임은 세상 동아리 모임보다 못한 존재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전제돼야만 그 이후에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교제도 비로소 우리가 전도이든 선교이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기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은 허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인들,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들이 이미 잘 예배드리고 있다 했잖아요. 그곳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이 16장이나 되는 짧다고 할 수 없는 이 서신을 쓰고 나서 제일 끝에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뭐라고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그 복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너 스스로를 삼가하고 언제나 깨어있으라. 바울 사도는 지금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8절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죠. 17절에서는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 얘기했고, 18절 하반절에 있는 그 악한 자들과 비교해 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법으로 썼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교훈이 있죠. 18절 상반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뭐 해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이 바짝 올라와서 세례 요한께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우리 제자였던 자들이 점점 예수님 저자를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따르던 이들이 이제 선생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했다고요?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내가 이러면서 주님이 높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있는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아는 것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교인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좋은 겁니다. 오죽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을 정도이겠어요. 사람은 칭찬받으면 18절에 이미 그 마음, 누군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마음이 이미 스스로 이마에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활한 말을 갈급하고 있다. 나에게 아첨하는 말을 갈급하고 있다. 마귀가 제일 손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제일의 먹이죠. 오, 그렇구나. 너 미혹당할 준비가 철저히 돼 있구나 하면서 그를 이미 교만하고 오만하고 아둔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은 그렇게 자기가 변질되었는지를 모르겠죠.
그러니 언제나 주님의 이 복음의 교훈에 서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고 있는가 나를 철저히 점검하며 19절에 너희의 뭐라고요? 순종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도 해주셨죠. 바울 사도가 이 경고를 하기도 전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 어찌하든지 다른 교회에 속해 있는 이들이 어찌하든지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